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 77주년입니다. 이 광복절을 하루 앞에 주일에 우리가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은 광복절 다음에 46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7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에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습관과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진리에 거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리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광복절을 통하여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제 잘 들어서 알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생체 실험이 감행되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가스를 먹고 독가스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110만입니다. 말이 110만이지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죽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 새겨진 글귀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소개되는 이제 이 글귀가 역사는 흐릅니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같은 역사의 굴레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럴거를 남겼는데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역사적 반출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이제 많은 평가가 있겠지만은요, 그 중에 설득력이 있는 평가는 이런 것이죠. 첫째로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선민사상으로 이제 무장된 유대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과 결혼을 금지시키고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두 번째,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요, 유대인들은 금융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고리 대금업을 한 것이죠. 이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그 당시에 기록된 동유럽, 우리에게는 좀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동유럽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여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유고라든지 이런 동유럽의 그 당시에 기록한 소설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지독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뉴욕에 세계 금융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유럽의 반감에 탑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로 고등학교를 가장이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미술대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대학교의 심사위원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히틀러는 생각하기에 자신을 탈락시킨 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증오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이 역사가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슨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빌라도 총독, 그들에게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 화면에 말씀에 있는 대로 빌라도가 신문에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서 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손을 씻으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빨간 글씨에 써 있는 대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극단 조처까지 하느냐 하면, 이 6절 특사가 있는데 이 특사로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빌라도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특사로 자유케 하려고 했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군중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러 끊임없이 요청한 것이죠. 빌라도가 그래서 군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피값에 대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며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외친 이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아내고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그리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피값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 외침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과 제사제도,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림자인 이 성전과 율법체계,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돈을 벌고 있고 탐욕의 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기득과 하여서 물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 피값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끔찍하죠. 그 피값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우습게 여기고 외쳤지만은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정말 아이벤 여인이 정말 후회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지금 히틀러에 의해서 110만이라고 하는 산채로 죽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역사상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말하죠. 우리가 다투다가 흔히 지옥에라도 가지 이러면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일본 강점 시대에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이 삶의 연장을 고상하게 이제 이렇게 뜯어고치면 역사라고 하는 말이죠.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걸어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잘 아시다시피 목회에 실패하고 병원이 잘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로 가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목회자였고요. 전임 사역자였고 의사들이었죠. 그들은 도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헌신된 선교사였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 대상이 누구냐면 선교사들과 이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일본은 그 당시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제국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 제국주의의 극치가 이제 신격화하는 왕을 신격화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극치입니다. 제국주의가 반드시 꿈꾸는 그 하나의 목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드라마를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피라미드 꼭대기층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1931년 만주 사변 이후에 일본이 패배했죠.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것이 일제 강점 제3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점에요,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요, 그 지배된 그런 나라들을 신민이라고, 신화된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천황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천황의 신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요 총칼을 가지고 억압해서 이렇게 시민으로 만들면 반드시 튀어오르죠. 천황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 그런 거죠.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억압받으면 반드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정신과 종교를 묶어서 황제 천황에게 스스로 굴복하고 복종하고 숭배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무엇을 이제 그들이 말하게 되느냐 하면 신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사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맹량해전이나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화돼서 역사를 잘 몰랐던 분들도 이제 역사를 알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침공의 장군들요, 군사들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 수장됐죠. 그 나라와 이제 이 황제 왕궁을 위해서 헌신한 순몰 장병들요, 그들의 위령을 위패로 모신 곳이 신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이제 황제와 국가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이제 정신력이고 거기에다가 종교를 더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신사 참배 강요를 통해서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 모든 지배하는 나라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극지점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가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국이 지향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결같습니다. 인간의 사탄적 그 추구요, 착취와 축적을 통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탐욕의 충족을 국가적으로 이제 자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요, 곳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도가 나오죠. 마라톤에서 1등 하는 친구가
1등으로 골이 나면서 장군님하고 외치면서 이제 통과했고, 마라톤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죠. 이것이 대대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선전화되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주체 사상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 시민으로서 그들이 이제 일본 이제 국민들이 탐욕을 충족시키고 이제 나라를 점령하여 영토를 확대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수탈하고 전쟁 인력을 용이하게 동원하여서 황국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상해낸 것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만주 사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조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들도 각 교파들이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가결하고 신사참배하고 거기에 회의록에 남기는 것이죠. 장로교도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총회 임원들이 평양에 건설되어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사진 찍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제 가정에서요 일어나자마자 동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해 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이제 초등학교 우리 이제 국민학교 때죠. 그때도 이제 조례라고 하는 일제 잔재가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등교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일본 왕 천황을 향하여서 그들이 불리는 천황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이제 이 정신이 아이들 속에 스며들고 이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신사참배의 목표가 이 동방요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지만은 이 핵심인 동방요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살아있는 왕이니 당연히 지배받은 민족으로서 그 왕에게 예의를 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의식이 없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천황은 누구죠? 하늘의 황제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왕을 이렇게 황제, 하나님으로 대체시켜서 그것에 숭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침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지 죄인지 분별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움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작년인가 이제 전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 천황으로 등극하는 거기에 우리의 사절장을 보낸다라고 하는 외교 문서에 천황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울분이 토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교회와 우리는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제강점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게 보는 대로 위에 있는 그림은요.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투옥되어서 굶주림과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서 마치 아우슈비츠와 마찬가지로 갈비뼈만 남아있는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그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삶의 실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밑에는 어떤 그림이죠? 이 카페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요.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아파트에서 신도라는 것은 일본,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유 종교라는, 토착 종교라는 거죠. 대대로 물론 이 외국의 많은 수입이 아니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교를 신도라고 합니다. 그 신도의 사제들이 목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천조 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사도신경과 민족을 배신하라고 하는 이 전제를 깔고 거기에 동의한 목사들에게 신도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게 천인공노할 짓인데 폐교한 이런 목사를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들을 수용하겠습니까? 아무리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요,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한국교회가 숨겼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런 분들에게 세례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역사를 모르면 모를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역사를 숨기는 그들이 과연 진정한 복음을 구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질문이겠습니까? 신사 참배 반대로 이렇게 호의호식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달리 감옥에 있었던 박해받은 성도들은 정말 해방이 되어도 이 다수 8, 90%가 다 신사 참배했기 때문에 이들이 소외되었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신사 참배로 체포되고 감옥에 감금되어 모진 고문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도 가족과 교회를 걸고 수없는 협박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1945년 8월 17일에 일본 정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신사 참배를 반대한 모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8월 17일에 다 죽이겠다 공문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8월 15일에 우리에게 강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감옥 열쇠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됐나 방문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옥문이 열려지고 그게 8월 17일에 평양 형무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수진 종들이 이제 이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사에 참배한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긴 세월도 아니고 딱 3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자숙하라고, 회개하고 자숙하라고 요구한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신사 참배자들이 반응했느냐, 한 신문의 보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사 참배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이제 취재하여서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감옥에 감으로써 교회를 지켰다고 하지만 신사 참배를 어쩔 수 없이 한 우리 역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다. 신앙이 참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어가지 않았으면 한국 교회는 없어졌을 것이다. 오히려 당당히 이렇게 말했다. 신사 참배 안 했으면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정직한 역사적 관점으로 지금은 이제 번엘신학교 원장이신 최덕성 교수님이 이렇게 그의 역사책에서 썼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밖에 있은 것이 아니고 감옥 안에 있었다. 이게 정직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신사참배회계의 계리는 취소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취소라고 한 이 말 한마디로 없어진 일제강점시대 교회 역사는 없어진 시대가 되었고 한국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주류들은 이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와 판대와 동방요배 거부로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최덕치 이런 인물들이 정말 그들의 신앙이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대다수 한국교회는 일제강점 시대의 역사적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합동처 목사님이 우리 교회 휴가차 예배 참석해가지고 마치 그때가 강복절 감사예배였는데 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처음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합동처 교단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독일 총리는 지금도 아우슈비츠 그 기념관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데 한국 교회는 왜 이럴까요? 영적 분별을 가진 선교사 목회자들, 성도들이 신사참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제 신사참배를 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역사의 삶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반면에 사람들 보시면 유관순 열사라고 여러분 불러지죠. 18세의 나이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 땅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기념비문에 새겨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년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의 나이대에 이 유관순 열사는 무엇에 대한 그의 삶의 결단을 가졌는가, 그의 삶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우리가 수련을 통하여서 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삶에 고스란히 드러낸다면 그게 역사가 되고, 이 역사는 오고 오는 세대 위에게 많은 교훈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방요배 거부한 인물들 있죠. 단체 신채호 선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요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세수하는데 꼿꼿이 서서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다 버렸죠.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게 단체 신채호 선생의 모습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진에 있고 우리 교육관에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역사 속에서요,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이제 순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그리워지는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였고요. 그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말 감내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일사가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요, 평양 상정현 교회가 속했던 평양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파면했습니다. 신사참배자들이요. 해방이 되었으면 즉각적으로 복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해가지고 묻혀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이후에 반성한다고 막 이렇게 했고, 2016년에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있습니다. 합동측, 이제 평양
평양 출신들이, 이제 북의 출신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룬 교회들이 많죠. 개정에 가보면, 이제 개정에 이제 불을 뚫고 오른쪽에 보면 산정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교회들이, 평양 노예, 지금 이제 노예가 동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은데, 동평양 노예에서 16년이 되었어야 회복시킵니다, 목사직. 왜 그렇겠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제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상해서 3년 동안을 거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교회 목회자들이 정부 예배 금지 조치, 이 사안과 좀 다르겠지만은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평양 해무소까지 투역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말할 수 없는 고문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 신앙적 유승과 저항력과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감기 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날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일을 예고해 놓았죠. 정직한 조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평가를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들여다보고 있는 김영동 교수가 지금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책 또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일그러진 한국 교회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발로 뛰어서 한국 교회를 다 관찰해보고, 우리 교회는 물론 안 왔죠. 유력한 교회들 다 관찰해보고 난 뒤에 이런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했다. 이건 무슨 말인데 이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죠. 공통분모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보십시오. 김세윤, 세계적인 신학, 한국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만몬주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만몬주의 영성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신앙의 미시나는 다음번에 또 말하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출생하여서 외국의 이름을 이제 가졌습니다. 위트니스 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약학 교수를 했는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만몬주의에 침몰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만몬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타고 그 스마트폰이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스마트폰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오는 것을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이었죠. 그러니까 3.1 운동 100주년에 한국 교회 텔레비전 방송국을 대표하는 CT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잘 아시죠? 야목숨주를 위해 최덕지라고 하는 인물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문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이분은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인 거라고 그렇게 한 줄로 썼습니다. 그의 인생의 추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다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평가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올곧은 신앙. 제가 이제 새가족 때 묻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듣고 싶은 최고의 말은 이 단어입니다. 올곧은 신앙. 이 세상 교회, 우리가 말하는 현실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세상과 타협하여 혼란의 시대를 걷는 교회, 이 숭고한 삶이 그들을 깨우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최근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근 교회의 모교회이고
요즘 느끼는 거는 재건 무상교회 그냥 이름만 모교회가 아니고 재건교회를 리드하고 있구나. 이번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많은 다른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요,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정말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부터 학생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우리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산에서까지 교회로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막 대화하고 웃고 또 율동하면서 떠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학생부의 부흥이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련회가 왜 필요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 이제 이 학생부, 유년부 또 청년부의 예산의 그 절대 3분의 1을 쓰고 거의 3분의 1을 쓰죠. 이 수련회를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저는 이게 오후에 1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간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은혜 받은 것들을 전달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느끼는 정서가 뭐냐면 머리로만 이렇게 이 전달되었던 그런 말씀들이 가슴을 때린다. 저는 이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굉해입니다.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 단어들이요, 그냥 이전에는 그런갑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마음에 덜 흘러 들어와서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증했다 하더라고요. 들어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운데 따뜻한 두려움이다. 이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부흥이란 그런 겁니다. 오늘도 서울로에 우리 청년수련회 청년부 참석, 우리 예배 참석하고, 일부 예배 참석하고 또 2부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았다라고 말을 제 앞에 억지로 해주더라고요. 기도와 후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치받는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영광이 무엇인지, 이게 영광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침몰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영광을 구가하는 초대교회는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정복한 것이죠. 철의 나라를. 사랑하는 시간이 가서 이 세상은요, 이번에 이 메가스터디 회장을 초빙해가지고 아이들은 별 흥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그 메가스터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물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한 이유는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쇼핑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백화점이 각 가정에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아가지고 한국 최고의 강의자들이 학생들 각 개인에게 전달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매출이 1조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요, 이런 체계 속에서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메타버스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탐욕이 스마트폰 하나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전달 체계를 통해서 아예 우리가 마트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쇼핑을 전부 다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고 우리가 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집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이 빼앗긴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이 부분을 거슬러 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순종하여서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안다는 말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 드러내시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 강해를 이제 간사로부터 듣기 시작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요, 이게 이 신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분에 던져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깨가 던지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데 세 친구는 살아 있었죠. 그 중에 세 친구와 다른 신의 얼굴을 한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 이렇게 고백되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에서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역사가 그 시대뿐이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체포돼 가지고 가마솥을 불에 달고 가지고 여러분 그 물에 붓고 거기에 집어넣었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집어넣는데 죽지 않고 물살가시, 그죠? 이게 하상 당한 것처럼 이렇게 물집도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암모섬으로 유배 보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돈이 없다 그러면서 내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 스스로 제안하고 그 수로를 차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내 감정을 쏟고 말이죠. 내 환경을 가지고 말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못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자가 결국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 선조들이 찬양한 찬양이 있죠. 여기 보시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군가에 실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재건교회는요, 성령의 감화받아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혈통으로 개성했다. 주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요. 재건의 투사, 이게 이제 전쟁 개념이죠. 이게 성경만에 오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투사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청년순회에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서 더욱더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이렇게 빛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우리는 투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절에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아이들은 하늘빛 되어 그 빛이 파수꾼의 직책을 하고. 여러분, 사명을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인도하여 의라고 하는, 여러분, 의인되게 한다는 것이죠. 아니, 영원히 별과 같이 빛이 이루다. 제가 이제 창성이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줬는데요. 이게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묻혀지지 않는, 영원히 떠오르는 별로 존재하는 우리 아이들, 이걸 꿈꾸는 것이죠. 그죠? 하늘과 궁창은 영광을 내고,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으로.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용어들이 과거의 이런 용어로 녹아있다는 거죠. 전도의 갈급함, 긴급함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찬송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분별력이죠. 여러분, 동방요배, 그건 제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과 달리 재건교회 선조들은 이건 심각한 죄라고 본 것이죠. 이게 우상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본 것이죠. 이 분별력요.
여러분, 이게 교회 중심된 분들이 분별력을 잃으면요,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죄악의 분별을 밝혀놓고 지키자, 주의 되자, 생명 다하여 생명 바칠 곳이 어딥니까? 거룩하다 우리 교회 천만년 가도록. 우리 교회는 명확합니다. 복음에 깨어있는 교회, 주의 포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우리 교회가 지체를 사랑하며 행제를 사랑하며 목숨 줘 사랑, 마땅한 사랑을 구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역사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훈련 이런 과정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난날 같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석 같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요, 언어를 창조해냅니다. 이게 닮아 그냥 모형 내는 부분이 아니고 창조해낸단 말이죠. 그 감격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게 얼마나 그 시대가, 이 찬양을 지은 시대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시대이고 말씀이 그들 속에 녹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그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천일국 강국을 이루는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건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강복절 77 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이 시대의 강복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질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과거의 삶의 실패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붙들고 있는, 진리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번 강복절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바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가지고 우리 부산교회 청년회장과 대화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한 30살 넘어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20대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지?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엮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내가 과거의 상처가 나를 얽매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혹은 재능이 나를 얽매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붙들고,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복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말씀에 거하여서 말씀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 진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민족의 봉헌과 통일과 비스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어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민족봉화 통일과 박순의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민족의 복음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며 이 민족의 통일과 파수의 선교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특별히 강복절 감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란과 비방 중에서 성도는 시간 위편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의 억지가 아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 시대에 만몬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힌 조국교회가 진정한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영광과 거룩의 존재로 부름받아서 진리로 사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복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강복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와 또 은퇴한 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위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과 11조 목적응급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로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풍성함의 공급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시 한번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련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부흥 사경회를 우리 목장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부흥상행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를 받으시고 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성장반 가정, 학심반 가정, 새가족반 가정을 이수하시고 오늘 양육반 수료식을 가집니다. 우리 문홍달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우리 학심반 에서 또 전도상도 주시더라고요. 전도하신 분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수료증 제22 7호 이런 문홍달 53년 5월 29일 이 사람은 제건 부산교회 재전훈련 학교에서 새가족반과 학심반 교육에 참여하여 양육훈련반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부산교회 담임목사 강정우. 학심반 수고하신 권사님께 또 전도하신 분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성경책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장에서 꽃다발 축하하시고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데 전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전도인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전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보십시오. 예, 이제 이 전도를 보면 3대째입니다. 3대째. 예,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저희가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한영의 박수 받으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광고를 계속하겠습니다. 학생문신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원한 성도들 꼭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었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